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타나는 영광.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다 함께 합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강꺼풀을 아론에게도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잠깐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죠. 자, 원래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보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보드. 그러면 카보드는 무슨 뜻이냐? 이 단어 자체는 원래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무겁다는 단어가, 이 카보드라는 무겁다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일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물질적인 부 하면 뭡니까? 금, 은, 보석,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 특징이 뭡니까? 다 무게가 나가죠. 금도 무게를 달고 달란트가 내나 금이죠. 무게를 달고 은이나 보석이나 돈이나 모든 것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을 본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라고 할 때 이 재물이 뭐냐? 바로 카보드예요. 이해되십니까? 영광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모았다.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이 금, 은, 보석 같은 것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카보드가 무겁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영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된 겁니다. 또 아무래도 그 무거운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로 뭐가 됩니까? 귀족이 되고 또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호사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다. 또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고귀하다, 세련됐다, 품격이 흐른다 등등, 그렇죠? 그런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체를 드러내죠. 형님들, 제가 사실은 형님들이 옛날에 팔았던 그 막내 요셉입니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45장 13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할 때 이 영화, 이게 바로 카보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카보드라는 것의 의미가 돈이 많은 것, 금과 은이 많은 것, 무거운 것, 즉 재산이 많은 것, 그리고 그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 카보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빛,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쵸? 그 다음에 불, 바람, 성령의 바람, 뭐 이런 것으로 비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또 한 가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쓱 하고 지나가는 게 그 영광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걸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야, 건물 크게 지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자,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쓱 지나갈 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보면 죽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내가 너를 감추고 너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죽을까 봐. 너를 감추고 그 곁을 지나가신다. 그 지나가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영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하고 다르죠. 구름이나 물, 바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렇죠. 가볍죠. 바람이 무겁습니까? 가벼워요. 빛이 무겁습니까? 가벼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은 무거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벼운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데, 자, 무겁다라는 말이 영광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하면 무거우신 하나님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무거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사실은 아론이 우상숭배한 금송아지입니다. 정말 무겁잖아요. 금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금송아지야말로 무거운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더없이 좋은 도구 아닙니까? 금이 무거우니까. 금송아지야말로 진짜 무거운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하면 무거운 하나님, 카보드 하나님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렇죠? 정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곧 그 무거움은 그런 세상의 무거움이 아니었다 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무겁다라는 정말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그 무거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타나는 그 무거움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5절부터, 자, 여러분 본문 성경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난 시간 본문에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뭐라 그랬습니까? 대화, 상호작용, 기억나십니까? 자, 중요한 거,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루는 대화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정해져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를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드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는 이제 레위기 4장에 보면 소로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뭘로 드립니까? 그렇죠. 염소를 가져다가 오늘 본문에는 그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규정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소로 드리라 해놓고 다시 염소로 드립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 속죄제는 온 백성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향, 그런 것들에 대한 속죄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징적인 속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가 아니라 염소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송아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소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제가 왜 이제 이 한 절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복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는 어떤 딱 하나로 굳어져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그런 매뉴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다. 네, 이것을 이제 15절을 넘어가면서 꼭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이후에 드려지는 제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오늘 이제 여러분 16절부터 21절 쭉 보시면 요약해서 쭉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달립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모세가 명령한 규례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규정된 내용을 거의 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속죄제는 분명 앞에서 규례와 조금 다른 형태로 드리기는 했지만 여하튼 번제, 소제, 화목제 그대로 다 명령한 대로 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그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그렇죠? 유동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 말씀 위에 자 교회도 내가 어디에 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까? 반석 위에 그렇죠? 그 반석 신앙 고백 그 굳건한 말씀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돈 위에 돈방석 위에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위에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정치 권력 위에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 위에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굳건한 말씀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굳건한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되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왜 봐야 되느냐 하면 사실 이제 8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다 한꺼번에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봤으니까 분명히 떠올라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까지 딱 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가 뭐냐?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예요. 사실은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8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온 그 제사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제사장 취임식, 즉위식, 인직식 하여튼 그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주도된 이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을 쭉 보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금송아지 숭배예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이들이 범죄했던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탁 쌍벽을 이루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좋은 날에 위임식 제사에 금송아지를 딱 들추어 가지고 보란듯이 대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그 과거에 숨기고 싶은, 들추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내 과거의 쓴뿌리, 안 좋은 모습이죠. 그것을 이렇게 들추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모세가 다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세상의 그 언약의 돌판을 쫙 새겨가지고 그렇게 주시고 있는데 그들은 조각칼로 금을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돌판에 글을 새겨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밑에서는 그거 못 참고 기다리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앉아 있어요. 완전히 무거운 송아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영광스러운 송아지죠. 영광스러운 송아지, 무거운 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아론이 제사장 노릇을 완전히 제대로 합니다. 멋지게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자기가 제사장이 되기 위한 무슨 과정을 거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7일 동안 무슨 특별 훈련을 받는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그렇죠? 그래서 즉석에서 조각칼로 금송아지 새긴 다음에 그 앞에 제단 쌓고 마음대로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막 선포해 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이게 그냥 즐겁게 교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아주 그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뭐 우리는 양호한데 뭐 굿할 때 뭐 양호한 건 아니지만 그 칼 위에 올라가가지고 칼춤 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아주 그 음란한 성행위, 그 다음에 아주 그 잔인한 그 심지어 영아를 죽이기도 바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 사실 이때는 그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 의식은 굉장히 잔인하고 음란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런 종교 행위의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과거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쁜 짓 하든 음란한 짓 하고 악한 짓 하든 똑같은 바로 그 사람들인데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그야말로 계속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굉장히 고된 훈련, 굉장히 빡세고 강도 높은 그 제사장 수업을 받죠.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야 그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인, 정말 공인된, 그렇죠? 공인된 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무거운 송아지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다르죠. 과거에 이 사람들 다 해본 거예요. 이거 사실은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다 드려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마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거기서도 화목제 드려봤을 것이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 했을 거예요. 어쩌면 나름대로 왕년에 하던 그 가닥으로 제사, 예배 다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대표기도 할 때도 항상 써오시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 예배에 수종들 때 왕년에 내가 기도 잘한다고 기도하던 그 가닥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잘해도 기도하던 그 가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그냥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훈련받고 준비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거에 그 가닥으로 하던 왕년에 내가 좀 하던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그때 금송아지 앞세워서 저질렀던 죄들 전부 다 깨끗하게 제거되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세워진 제사장에 의해 아무렇게나 치러지던 행해지던 그런 제사가 아니라 검증과 훈련을 거친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영광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 훈련과 검증을 거친 제사장들,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 그렇죠? 훈련과 검증은 뭡니까? 이 예배 시간 아무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전한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 안 됩니다. 세상 어떤 지식, 세상 자랑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섞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금송아지 만들어서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21절까지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제사가 성공적으로 다 마쳐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자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무거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어떤 영광입니까? 불이죠, 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무거움은 어떤 모습? 그렇죠. 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모세와 아론이 제단에 불 피웠잖아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사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백성은 이것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고 하는데, 분명 거기에는 두려움도 물론 있었겠죠. 그럼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불을 보면 그 불도 무서운데, 그 불을 삼켜버리는 더 강력한 불. 근데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엎드리고 하는데, 이제 물론 이것은 처음에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 지름의 근본은 기쁨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기쁨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지름 자체가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겁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뭐다? 기쁨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지금 금송아지의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불의 무거움, 그 영광. 여러분, 금송아지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영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영광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광, 세상적인 영광,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화려한 조명과 무대, 그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무거움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그것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그 능력의 영광, 그 능력의 무거움, 영광, 무거움, 그 앞에서 느끼게 되는 원초적인 근본적인 기쁨, 그것을 이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아무나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다음 주 10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누어야 될 이야기인데, 이제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단어 있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이제 그 갑분싸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10장에서 사실은 나타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물을 사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장도 이제 새로 취임하고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또
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갑분싸죠.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분명히 깨닫는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양면성을 가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열쇠를 이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 예배를 훼손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즉시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교회 부흥 외치는데 사람들이 이 양면성 중에 하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기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부흥이 일어나면 병든 자가 그 병이 낫고 죄로 인해서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 사경회였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 말씀을 배우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나 거짓말했습니다, 나 돈 떼먹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안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나와서 이 집사님 남편이 저 집사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때려 죽어도 회개해야 되겠다. 앞에서 다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의 돈 떼먹은 장로님 나와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날 며칠을 회개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요. 왜? 회개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죄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 현상, 그 영광의 나타남 자체가 거룩함의 양면성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거룩함과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신데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10장은 안 다루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자,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묵상해 보면 과거에 그 금송아지로 드리는 엉터리 제사, 그 엉터리 종교 활동, 무거움이 아닌, 이제 그런 엉터리 무거움이 아닌 참 진리에 근거한 진정한 제사,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 정말로 훈련되고 준비된, 그래서 정말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영광, 진정한 무거움, 진정한 하나님의 무거움,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쁨,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기쁨을 누리며 치유를 받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똑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6일 동안 처절하게 싸우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길고 긴 싸움을 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된다. 단 한 단어도 내 사심이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된다. 자, 우리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해서 온전하게 예배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거움,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악, 어떤 물질, 그 영광을 쫓아서 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야, 세상에 뭐 아무리 대단한 지식, 그렇죠. 요즘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굉장히 인정받아 유명해요. 뭐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또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이름만 되면 알 법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감히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세상 것을, 그 사도 바울은 좀 강하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더러운 것을 섞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진리가 대단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뭐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탁월하고 대단해도 그것 한 트럭 갖고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 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온전한 예배의 영광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그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구, 그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나 좋아라고 드리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준비되고 검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365일 52주 1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려도 우리 삶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온전한 예배, 금송아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검증되고 훈련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 회복, 치유, 자유, 기쁨,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 삶으로 통해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또 고린도전서로 말하면 이 세상 온갖 좋은 것들 다 갖다 놓아도 그것으로 영광을 것을 대신할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뭔가를 기대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다.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세상의 금송아지의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불, 그 성령의 불,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불, 그 권능의 영광,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선한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랑하는 예수님, 내 힘으로는 절대 내가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힘도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살라 주시고 눈이 뜨이고 깨닫게 되고 영적 지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이 내 생애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송아지로 드리는 종교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불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